강의 내용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성도라고 또 보셔도 돼요. 그런 관점으로. 또 내 안에 두 가지 마음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여러 각도로 좀 보셔도 되고 또 아니면 여러분 입장에서 두 목사님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큰 아들 성향을 한번 보자고요. 둘째 아들은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봐도. 약간 좀 외향적인 것 같죠? 빨리빨리 줘. 빨리빨리 줘. 땡깡 부리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은요, 꾹 참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이제 뭐 그냥 넘어가세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율법과 복음 이런 측면에서 보려면요, 이방인이고 유대인 이 관점을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탕자가 된 이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요, 예수를 믿는 그 레일에서 벗어나서요, 어느 누구도 탕자나 탱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탕자가 된 이유가요, 여기 정확하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탕자가 된 이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해 보자. 그 비교하기 전에요, 지금 그 누가복음 15장 그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지금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서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땡겨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줘요, 안 줘요?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 주소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 줘요, 안 줘요? 내 이놈 풀어 패고 막 엇박같이 날리니까? 아니에요,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험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못 나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서 주염 열매도 못 먹고 돌아와서 아주 그냥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까지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볼 때 이것은 영적인 말이에요. 내가 성령 떨어지면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떨어지면요, 내가 맡고 있는 사역지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조급하고 성급하면요, 돼지 주업 열매도 못 먹는다라고 여러분 딱 각인을 시켜놓으세요. 성도에게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탕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요,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아버지 그늘 밑에 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오늘날 많죠? 목사님, 전도사들 중에서 또 신학생들 중에서 전사님 밑에 있어서 이 밑에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보고해야 되고 시간 맞춰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답답한 거 맞습니다. 근데요, 그게 마치 자기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아버지 같고 또 아니면 목사님 같고 죄종 같고 이게요 막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12절에서 보면 다 유추가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아들은요 28절부터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거는요 차별과 인색한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의 책임도 사실 있어요 없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 자기 곳간에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가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때 막 대드니까 큰아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막 대드니까 아버지의 변명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응? 이렇게 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에 딱 넘어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이 회개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메타노 에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라. 바꿔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제 잘못된 지식을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하나님, 후업해는 하나님에서 이제는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그런 지식을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회개하라 이 뜻이. 니네 죄 다 나한테 회개해. 돌이켜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회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제발 오해를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잘못하면 막 후려패고 땅 갈라서 삼켜버리고 불이 떨어져서 뒤통수 때리고 막 이런 하나님에서 이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요. 또 나를 인도해주는 윗사람에 대해서요. 함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람인지라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오해가 길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원수. 예.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서로 안 보죠. 그러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합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로 개개인끼리는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된 이유가요.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12절과 28절, 30절에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탕자가 된 이유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어떤 사람?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탕자가 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요.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충분히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열심만 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열심을 냈는데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싸 아니겠어요? 우싸? 우싸 하다가 그냥 그거 법계 한번 잡았다가 바로 탕주애한테 연락돼갖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거 알죠? 그냥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난 그거 처음에 왔을 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근데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알라 이렇게 써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달란트가 바로 탕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만 남기면 되는데 한 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거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하니까 나중에 바꿔놓은데 쫓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가 누구한테 가요?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가죠. 여기에는 5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가요. 다른 성경은 10달란트에 갑니다. 누가 저보고 이번에 이름을 어부지리로 바꾸래요. 근데 어부지리가 그거 아니에요. 10달란트가 한 달란트를 10달란트에 줘서 덤으로 얻는 거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 어부지리라고 좀 불러주세요. 예. 영혼 좀 이렇게 어부지리를 좀 얻어야겠어. 이 땅의 복도 좀 어부지리를 좀 얻어야겠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야.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탕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성도들이 탕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탱자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탕자의 착각, 아버지 안에 풍성함과 자유를 간과했다. 마치 나가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신학생들과 큰 교회 주회종들이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에 있어서 제가 잘 알아요. 나가서 거의 안 망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나가서. 그 교회에서 2,000명씩 끌고 이런 목사님이고 능력 대단했습니다. 나가서요. 집 팔고 뭐 했는데 소식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걸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목사로 부른 사람이 있고요. 담임 목사로 부른 사람이 있고요. 전체를 끌어안는 총회장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총회장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부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게 재밌으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여기서 여러분 1000명도 끌어가는 사람이 있겠고 10,000명도 끌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달란트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냥 거기에 감사하세요. 아셨죠? 다 총회장 목사님이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는 누가 해요? 총회장 목사님 여기가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그래야 안 그래요? 총회장 목사님이 할 일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이 있고 부목사님이 할 일이 있고 전도사가 할 일이 있고 조장구역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조장구역장이 목사 자리에 앉아있고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풍성함과 자유를 간과했다. 탕자의 착각이에요.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유는 뭐예요? 테두리 안에 자유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가정 안에서. 학생들이 어디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학교 안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방종과 자유의 차이가 그거죠. 방종은 테두리가 없어요. 내 멋대로.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께 감동받았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지가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방종이에요. 교회에서 정해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요. 그런 걸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끼워 맞춥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잘 읽어보세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뭐를 얻는다고요? 자유를 얻는다고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탕자의 착각. 큰아들. 송아지 잡을 때 이미 아버지는 큰아들까지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했죠? 여러분 부모니까 잘 알잖아요. 작은 아들이 지금 가출했었으면 3년 만에 돌아왔어. 근데 큰아들이 옆에 있어요. 그럼 닭을 삶아주는 거야. 그럼 큰아들 생각 안 합니까? 당연히 있으니까 큰아들 같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써놓으세요. 밴댕이, 소갈딱자고 써놓으세요. 진짜 밴댕이가 너무 많아요. 내가 밴댕이 집 자주 가거든요. 거기서 대표 기도할 때 꼭 그래요. 하나님, 모두가 밴댕이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가슴이 되게 해달라고. 웃지만 평생 각인된답니다. 평생. 밴댕이가 진짜 너무 많아. 좀 넓히라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20년 다닌 사람이 새신자 태워다 준다고 자기는 안 태워다 줬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온다나 말한다 이래요. 그리고 자기를 직분자 뽑는데 자기보다 조장이 어려요. 권사를 뽑는데 그 권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근데 나이가 어려. 근데 그 권사 임명할 때 내가 조장님한테 명단 받았다고 교회 떠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이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밴댕이는요. 하나님이 그 넓힌 다음에 복을 줘요. 밴댕이 손 들어보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가 안 온다. 자기가 밴댕이인지 아닌지를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줘요. 마음이 밴댕인데 어떻게 주냐고. 그것부터 넓히시기 바랍니다. 또는 송아지를 잡을 때 이미 큰아들까지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총회장 목사님한테 여자 전사님들이 불만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 왜 성도들만 사랑하고 우리 주의 종들은 사랑하지 않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게 적어요. 여자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총회장 목사님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양을 관리해주는 종은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러고 일어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저희 교구에서도 똑같아요. 양을 사랑한다고 조장 구역장이 삐집니다. 아니 생각해봐. 그 양을 사랑하는데 그 양을 관리해주는 조장 구역장은 내가 얼마나 생각하겠냐고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교구식에 그래서 이랬어요. 그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어준사가 꼴보기 싫어갖고 도저히 교구를 떠나야겠다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저랑 나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밥 먹으러 나가면 거의 말 놓고 그냥 지내요. 근데 우리 교구에 7대 천왕이 있다 그랬죠? 남자 딱 잡으면 폭폭폭 있다 그랬죠? 근데 꿈에 제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막 껴안아 주더래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꿈입니까?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저 사람도 어두운사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얼마나 사랑했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교국을 안 떠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정확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미 문제에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할 때는요, 그 문제 알을 지켜주는 직분자는 얼마나 사랑하겠냐고요. 근데 이 밴댕이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넓히기 전에 스스로 넓히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넓히면 아파요. 그러니까 스스로 넓히시라고. 평상시에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큰아들은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제가 아까 실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평상시에 좀 알게끔 인정해 주자고 이렇게. 그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이해를 하자고요. 그다음 탕자의 결과, 탱자의 결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쥐염 열매도 못 먹는다. 나라까지 망친다. 예. 흉년 들게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단체가. 근데 귀신 충만한 사람이 하면 그 단체가 귀신 소굴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막 푹 가라앉고 뜨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탕자의 결과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큰아들이에요. 이 쥐염 열매 못 먹는 건 다 알아요. 나라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 충만하게 만드는 거 다 압니다. 근데 큰아들은요. 자기의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속을 안 새겨요. 늘 아버지가 얘기하면 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극성만인 사람 절대 뭐라 안 그래요. 왜? 조금 있으면 당연히 차분해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속으로 꾹 있는 사람. 언제 어떻게 뒤통수 칠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때 내가 들어가면 되는구나.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계산이 안 돼. 그리고 계산이 안 되는 거와 동시에 쌍꺼풀 수술한 사람 있죠? 저는 얼굴 표정 딱 보면요. 이걸 알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시험 들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평상시에 네 이랬는데 네 이러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쌍꺼풀 수술한 사람은 그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아까 저한테 그 어두운 사가 꼴보기 싫어서 도저히 그걸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게 독이 아니라 복이다. 예. 아니 그때 내가 큰 거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뭐 고친 사람은 제가 주의 깊게 더 살펴요. 그때부터. 이거 제가 농담으로 지금 웃자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때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목회 어떤 철학이 뭐냐면 한 사람을 넣으면 100사람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얻으면 100사람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여서 맨날 위태위태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몇 년간 떠나지 않고 잘 있어요. 그럼 탕자를 맞이하는 자세 이제 보세요. 영혼관리 아까 오버액션 했다 했죠? 막 아버지와 아들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신자 딱 보이죠? 제가 기도 모임 시간에요. 안 보이는 성도들이 딱 와요. 그럼 기도하다가 막 떠내려가서 악수를 합니다. 잘 왔다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잘 살펴요. 그리고 9시만 딱 되면 누가 왔나 쭉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왔나 안 왔나. 안 돌아도 돼요. 근데 내가 그걸 관리를 해야지 편해. 왔나 안 왔나를 쭉 이렇게 돌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잘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 안 온 사람이 있으면 막 좋아갖고 막 이럽니다. 안 보이던 사람이 오면. 그럼 다음날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 관리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말도 많아야 돼요. 그냥 조용하다고 그 사람이 영혼 관리 잘하는 건 아니에요. 확 해주고 막 손도 잡아주고 막 안아주고 안아주는 거 조심하세요. 안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 안아주는 건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건 조심해야 돼요. 꼭. 이 탕자를 맞이하는 자세는 이렇게 외향적인 둘째 아들 같은 탕자는 오버액션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커뮤니케이션이라 써 있어요.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몰라요. 나 교회 떠난다 말도 안 합니다. 조용히 짐 싸서 떠나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떠나면 그 교회 안티가 돼버려요. 외향적인 사람은 밥 사주고 돈 주고 같이 노래방 가주고 풀려서 돌아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다시는 안 봅니다. 여러분 자살한다. 나 자살할 거야. 이 사람 자살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처음엔 진짜 자살하는 줄 알고 여기서 종로까지 쫓아갔어요. 새벽에. 근데 그게 난 진짜인 줄 알았죠. 잠도 못 자고. 근데 자살 진짜 하는 사람 나 자살할 거야 얘기 안 해요. 그게 바로 큰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소통해줘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4장 30절부터요.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언제? 음식을 잡수실 때. 그리고 똑같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식사 한번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눈을 열어주겠죠. 그의 마음을 열어주겠죠. 그때 저희가 서로 말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일방적인 말이 아니에요. 서로 말하는 게 뭐예요?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대화입니다. 대화.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죠. 베드로는 이런 대형 집회 쪽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뭘 잘해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지금 1대1로 서로 대화. 근데 이 선포하는 사람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1대1로 대화해서 풀어준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 가까워요. 뭐 대형 이런 거는 별로 안 맞아요, 저한테. 저보고 막 열정적이고 이래서 맞을 것 같다고 많이 그러는데 안 맞아요, 저하고는. 그냥 만나서 1대1로 얘기하고 그 사람 풀어주고. 그래서 1대1로 만나서는 놓친 사람도 꽤 되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제가 거의 사람을 안 놓칩니다. 1대1로 만나서는. 이렇게요. 서로 말하여 가로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앉아서 조근조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앉아서. 우리가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해줄 때 평상시에 이 사람이 소통이 돼서요. 정말 큰아들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고정 박힌 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건 영혼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목사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보셔야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받아들인 입장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거의 다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둘째 아들, 큰아들, 외향적, 내향적 이런 쪽으로 좀 보시고 특별히 탕자를 맞이하는 자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탕자가 살길. 살길이 이건 아시죠? 돌아왔잖아요. 그건 회개고요. 그 다음에 그 탱자인 큰아들이 살길. 뭐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로라 그러죠? 심리학에서는. 토해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그때 막 토해낼 때요. 막 개거품을 불어요, 진짜. 고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놔둬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그냥 분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얼굴 표정과 보면요. 진짜 떨어지고 싶어요. 막 때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줘야지만 풀립니다. 그 다음날 넥타이 사오더라고요. 도대체 넥타이 뜻이 뭔지 앞으로 동역하겠습니다. 그 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지금 제가 가장 인정하는 조장님이에요. 지금. 가장 먹을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가장 대화도 잘 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장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다 겪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참아야 되냐? 우리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 형태는 둘째 아들은 겉, 그 다음에 큰아들은 속. 이런 부분을 한번 쭉 보세요. 둘째 아들, 큰아들, 영혼 관리. 요건 제가 다 설명을 한 거고요. 그다음 간증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 교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성도가 20대 초반 때요. 교회를 왔어요. 그분이 22살인가 왔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매일 철야를 하고 아침에 출근했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 정도면 이거 좀 놀면 재밌게 놀 텐데. 그래서 그걸 딱 멈추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놀았죠. 기가 막히게. 근데 그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나라 100대 재벌 안에 아내가 됐어요. 거기서 강제 이혼당하고 애 뺏기고 병 얻어서 만신창이가 돼갖고 돌아온 거는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저는 그분을 관리해 줄 때요.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교구를 감당할 수 없었고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이런 공식적인 시간에 못 만나요. 누가 있다고요?
큰아들이 있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면 다 가면 그때 만나는 거예요. 딱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고 뭐가 없어요. 귀신 드러나면. 길거리고 뭐고 버스 아니고 뭐 없어요. 저는 그분 때문에 많은 체험을 했죠. 그래서 귀한 간증도 많이 만들어 줬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분이 딱 돌아왔을 때 만신 차이가 돼갖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방언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영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됐냐? 목사님의 사모님을 갔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돌아왔지만 돼지 주엄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20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병 얻었지. 근데 병 다 치료됐어요. 여러 가지 병.